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이 병원 입원실에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 목사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목사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믿으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꼭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상품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3 곱하기 45 곱하기 550 곱하기 6250 곱하기 7890 곱하기 0은 0. 아우, 그렇죠.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서 이 상품은 그 다음으로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하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에 0을 곱하면 다 빵이 되는 거죠.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땅 사고 집 사고 자녀들 많이 가르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물론 좋지요.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로이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빵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인생, 우리 삶이 nothing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something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런 부유한 인생, 아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nothing의 인생이 이 something의 인생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 생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이 진을 치는데 뭐에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게 되고 행진하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뭐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직분을 지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존 원리가, 또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몇 주 만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14일, 그렇죠? 한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겠죠. 남들보다 멀리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즉 순종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먼저 모으시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진을 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 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막을 먼저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의 텐트를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놋뱀을 만드셨습니다. 놋뱀을 만드시고 놋뱀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제일 한가운데 두셨어요. 즉 중앙에 세워서 어디서나 쳐다볼 수 있게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그 성막, 즉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모으시고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도 계속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행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6절 말씀, 우리 상영형제님 한번 찾아서 넘겨주세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네, 네, 한 번 더. 네, 맞아요. 우리 민수기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쭉 읽어보셔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며 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마다 반드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뜻이 뭐냐면, 나팔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나팔을 불고 제대로 전해야 되고,
또 나팔을 듣는 사람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대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대로 불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때 나갈 수 없고 뒤로 후진할 때 후진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엉뚱한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부는 자도 제대로 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나팔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들으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듣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아직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몇 주면 된다 그랬어요? 2주면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걸린 이유는 뭘까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르게 가느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가느냐, 혼자 잘난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가?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 있죠. 유명한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내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님의 입술보다 내 입술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보다 내 시선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말 따뜻한 은혜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좋은 것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아멘. 바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늘 시끄러운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불만이 응어리져서 이렇게 가슴을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472 27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가면 472 27, 472 27. 그러니까 하루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472 28이지 어째서 472 27이냐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서로 주장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472 27이 맞다 그러고, 누구는 472 28이 맞다 그러고.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마을의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판사를 찾아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결을 하는데 저 472 28이라고 하는 사람의 볼기를 매우 쳐라. 그렇게 명령했어. 그랬더니 472 27이라는 사람이 그거 봐라. 내가 맞지. 하고 신나게 그냥 덩실덩실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볼기를 억울하게 맞은 472 28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판사님 솔직히 내가 맞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말도 안 되는 놈이랑 싸울 가치도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 그것 깨닫게 하려고 정신 좀 차리라고 볼기를 때린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광야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진중의 장막을 즉 교회를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언제나 옳은 겁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영적 과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뭘까요? 세 번째 말씀 다시 볼까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네, 세 번째를 보니까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뭐를 지키라고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들 모두가 이 직분을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그 직분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직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직분이 있던 없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직분 바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예배는 지키기 위해 평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평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죠. 책들이. 그중에 끈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끈? 제가 끈을 찾아봤더니 이 야한 소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설이 아니라 한번 봐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런 끈. 다른 끈은 다 가짜입니다. 이 표지 끈이 진짜입니다. 이 끈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게 실화를 그대로 쓴 소설이에요. 실화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00년대 당시에 총망받는 산악인 중에서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 산악인 중에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히말라야를 등반하게 되는데 이 최강식 씨가 조금 더 젊은 분이세요. 이 젊은 분이 딱 밧줄을 다 메고 이 앞서가다가 눈으로 덮여 있는 바위 틈에 이 발을 헛디디면서 이 두 발이 부러짐과 동시에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줄이 뒤에 오던 이 산악인 박정원 씨의 가슴을 치면서 이 박정원 씨의 갈비뼈가 그 자리에서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된 이 최강식 씨가 갈비뼈가 다 부러진 박정원 씨가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밧줄 빨리 끊어. 그래야 형이 살아. 안 끊으면 둘 다 죽어. 빨리 끊어. 근데 책 내용을 보니까 박정원 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밧줄을 끊고 싶었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힘도 못 쓰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못 끊어. 이 밧줄 끊어도 결국 둘 다 죽는 거야. 밧줄 끊고 내가 어떻게 사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살아도 내가 더 비참하게 죽는 거야. 못 끊어. 이 결국 9일 만에 이 두 사람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비록 동상으로 두 사람 다 이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거의 다 절단을 해야 했지만 둘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지켜 존경받는 이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교회도 문 닫으라 그러고, 인터넷으로 하루 이틀이지 몇 달 동안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끊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직임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끊으면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두 같이 죽는 겁니다. 끊는 순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과 연단으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 하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죽는 겁니다. 자동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르게 진을 쳐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